하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베이스처럼 밑에서 음을 하나씩 내주셔서 또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자리를 잠깐 정돈을 하고 오늘 우리 15강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청대부 화이팅! 청대부 잘 올라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본당에서는 저희가 여호수아서 공부를 합니다. 딱 1장부터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21장까지 이고요. 여호수아서는 뭐 땅 분배하는 거를 잠깐 살짝 제외하고는 재미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거에 대한 책이고요. 뭐 이름 여호수아 계요, 우리가 항상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누가 썼냐, 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으니까 여호수아서가 아닐까, 여호수아서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우리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 글을 쓰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죽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끝부분은 익명의 저자가 썼을 터인데 아마 그때 같이 살아 있었던 제사장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르아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엘르아살이나 혹시 그 아들 비느하스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원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정탐에,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두 명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올라가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름이 호세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근데 이름의 뜻은 호세아라는 말도 그렇고 여호수아라는 말도 그렇고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어원이 같아서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특별히 저쪽 그 남미 쪽을 가거나 멕시코 쪽을 가면 호세아, 여호수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요. 지금 아직 그쪽에 이름이 되게 많지요. 그리고 모세를 갖다가 따라다니는,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회막 들어갈 때까지 밖에서 지키고, 그 다음에 모세를 계속 수종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는 밖에서 기도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 너희 사명이 끝났고 너희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다라고 해서 이제 신명기 끝부분에 나왔던 것이 여호수아랑 연결이 돼서 여호수아 이제 1장 9절 같은 경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굳세고 영감하여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아마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다음부터, 그리고 보통 85세,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게 정복하는 그 기간이 끝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되는데, 아마 죽은 다음에 바로 기록되었다면은 사사 시대 초반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BC 1400년도니까 역시 구약의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거의 없었을 뭐 그런 때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뭐 저자와 시기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 여호수아는 땅 찾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셔가지고선 부르셔가지고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민족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할 것이다. 뭐 막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뭐 몇 명 없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약속을 받았지 자기 것으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 4대째가 되어야 돌아온다. 4대째가 되어야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의 이유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징벌을 받을 때가 아니다. 벌을 받을 만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고, 모세한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루어 가는 그 기록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약 시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안식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육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를 알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그죠? 여기 뭐지 이 성경 통독을 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또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사는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뭐 이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 땅은 별로 의미가 없다. 뭐라고 하는 이제 세대주의 아니면은 그 대체 신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었지만은 저희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말씀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랑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꼭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뭐죠? 그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가나안 그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신 곳, 사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 보면은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땅도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그거에 대한 좀 암시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건 뒤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를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지도가 3개 나와요. 지도가 3개 나와서 세계의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지도는 가나안 땅 자체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다음 혹시 지도가 먼저 있나요? 예, 이 지도가 사실은 좀 색깔 여기 멀리서 보면은, 제가 이 지도를 구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뭐 핵 족속, 가나안, 브리스, 기르기스, 뭐 히위, 뭐 아모리, 뭐 이런 족속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저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색깔이 좀 있잖아요. 색깔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 보면은 이렇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으면 산지죠. 그리고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평야지대잖아요. 어디가 좀 평야지대고 어디가 산지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가 산지이고 어디가 이제 산악지대인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는, 요단강의 동편, 요단강의 동편도 뭐지, 평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은 그냥 양들, 우리들 방목하기 좋은 곳이라 그랬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옥한 땅, 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뭐 땅이 비옥한 것은 저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푸른기가 나는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산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산 쪽에서는 이렇게 성읍들, 그러니까 성, 여리고성이나 뭐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산지에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도를 갖다가 한번,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쪽이라는 것은 그 사해 옆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거기가 블레셋 족속이 있고 거기가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끝까지 정복을 못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곳 진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그쪽을 점령하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랑, 그다음에 저쪽 이렇게 뭐죠, 사람들이 평야지대에서 사람들이 말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좀 점령이 늦어요. 점령을 잘 못하고 나중에 다윗 왕 때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단강 딱 건넌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산지예요. 산지에 있는 성읍들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또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실은 지리적인 배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이라크 쪽이랑 그 다음에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곳이죠. 그 사이에 있는 곳에서 늘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리적 장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중해로부터의 습한 바람이랑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의 건조한 바람이 이제 올 수 있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날씨가 바뀌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에서 습한 바람이 올 때는 비옥한 땅이 됐다가, 이제 그 바람 대신에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계속 건조한 바람이 오면 가뭄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가뭄을 이제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를 사람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아는지를 이제 주장하신다. 그러게 굉장히 적절한 지도고요. 위치에 있고, 그리고 평지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푸른 속 쪽에 있는 그 평지 중에서 특별히 가장 비옥한 쪽에 블레셋 땅 쪽은 거기에 쭉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서쪽 산지가, 거기가 유명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길갈, 세겜, 이제 그래가지고선 거기 고지대 산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성을 다 지은 이유는, 외적이 침입해도 그 산에다가 딱 성을 지면 점령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지는 사람들이 낮에 밤일하다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산에 딱 들어가서 있고, 그러니까 다른 외적이 들어와도 어떻게 산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죠. 산성에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산악 지역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이라고,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야에 가서 전쟁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랑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야에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거야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평야에서도 승리를 해주신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은 좀 산악 지역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단 골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동쪽 고원은 물이 많고 비옥한 아모리, 뭐 에돔, 암몬, 모압,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 아까 지도에 의하면은 겐 족속이 살고 있는 거기가 이제 네겝 지역, 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은 신명기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 그러지만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어린아이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죽이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호수아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시지? 그러면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건데, 그것은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힌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가나안 족속들을 400년 이상 갖다 참아주셨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이 너희한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다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다 죽이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다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에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였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저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래 사랑이 많다라기보다는 죽이는 게 아깝다. 우리 여자들은 살려놓고 아니면 좀 힘이 없는 애들은 살려놔서 종으로 부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살려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에만 살려뒀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좀 살려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심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사사시대부터 바로 타락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은 완전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심판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세상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문화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문화들이 다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서로 세상 문화들은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바벨론이나 그쪽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으니까,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있는 잘 아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 저것이 끝까지 문제가 생기죠. 저것이 이스라엘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죠? 풍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낳고 풍족 생산을 잘 하는 신, 그러한 신이 농경지대 신은 농경지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 신, 남신과 여신, 태양신과 달신, 그래서 두 신들이 비를 주는 것도 이제 신이 이제 자연을 주관하는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바람으로 이제 신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그런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굉장히 이제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그 뭐죠? 성적으로 문란하죠. 왜냐하면 두 신이 서로 결합을 할 때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신이 결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두 신을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면은, 그러면 신들이 그것을 보고선 거기에서 이제 뭐 비를 내리고, 어쨌든 그런다라고 하는, 좀 말이 안 되지만은 그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면 정당화되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것들이 정당화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식의 사상이 좀 많이 세상으로 퍼져서 사실은 우리 성경 읽어진의 그 강사님, 갑자기 이해실 사모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을 때 여러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인도의 힌두 사원이랑 네팔에 있는 힌두 사원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원에 있는 그런 모든 조각들이랑 그림들이 너무나 음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정말 그 19금짜리에 관련된 너무나 많은 그림이나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바알 신앙 계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불교다. 불교는 힌두교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건데, 풍요와 다산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욕하고 정신 세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제 석가가 또 창시한 종교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가나안 문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실은 구원의 방향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세상 문화랑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두신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죽이지 않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교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러한 공동체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에서의 큰 핵심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고, 그다음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22장까지 영토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23장, 22장부터를 안 읽었기 때문에 내일 읽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여호수아에서의 고별 설교 이전까지는 다 한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으신 내용을 한번 다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 정복 준비. 가나안 정복 준비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것이 다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전쟁을 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정말 지도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도 주신 말씀을 또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가 굳세고 용감해서 너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의 그 비결이 뭐냐? 그 여호수아에서 주신 말씀이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공부해라, 묵상해라. 그리고 너가 굳세고 용감해서 내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사실은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해 하루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일주일 전에 읽은 거 갖고서 오늘 하루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딴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깨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굳세고 용감해라. 1장 9절 우리가 아주 여호수아서에 이제 읽을 때 처음에 많이 인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참 좋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유일한 이유. 용감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다. 여호수아가 리더인 여호수아 공동체, 즉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의 세대는 다 죽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세대들은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예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을 몰라요. 이집트 문명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광야에서의 문화는 세상 문화가 없죠. 거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은 세대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배울 때 하나님의 법을 배운 세대예요. 세상 법을 배우지 않았고,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계속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세상의 법을 듣지 않았던 세대,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한 세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적을 경험한 세대,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세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말렉 족속도 이기신 것도 그렇고, 나중에 뭐 아모리 왕 시온이랑 바사랑 옥을 점령하는 것, 뭐 이런 걸 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걸 경험한 세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세대라 할지라도 가나안 문화에 이제 오염될 수 있었고 우상 숭배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제 세상 문화에 대한 우리가 뭐죠? 영향력이 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정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했었잖아요. 그때는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하자 그랬는데, 요번에 가나안 땅은 정탐을 하는데, 요번에는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들어갈지 말지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가서 그곳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나 아니면 그 상황을 좀 보는 거죠. 가나안 적을 알아야 우리를 아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직면하는 곳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은 굉장히 산지의 철옹성이고 어제 들어가기도 어렵고, 저쪽 뭐 여리고성, 제 여리고를 가보긴 했지만은 그때는 성곽이 깊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산에 성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벽을 타고 올라가기 이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산제 성에 있으면은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죠. 근데 어쨌든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탈로가 났죠. 아마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일렀나 봐요. 근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이랑 뭐 라합이랑 누가 알았을까? 잘 모르지만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이제 가장 의심을 덜 받을 곳, 그러니까 그 성 사람이 아닌, 아마 옷차림 달랐을 것이고 뭔가 외모도 약간 달랐을 것이고 말한 것도 약간 달랐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가장 탈로가 안 날 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생집은 아무나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또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그랬을 것이니까
아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 거죠. 그죠? 그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탈로가 났는데 그 정탐꾼에 들어간 거에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방금 바로 보고가 됐고 바로 라합의 집을 갖다가 수색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어디든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라합이 보호를 하는데 근데 라합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소문을 이미 들었다.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저 아모리 사람 저쪽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때부터 떨고 있었다. 마음에 떨고 있었고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38년 전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기생 라합이 하는 거고 사실은 그 두려움은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그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라합의 정말 일종의 매국노죠. 그 당시 여리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바람에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 살몬의 아내가 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뭐 다윗을 낳는 어쨌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사실은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인데 멸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위험한 스토리인데 어쨌든 라합을 통해서 근데 확인한 거예요.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수록 이길 것이다라는 것과 플러스 저들이 이미 우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비슷한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면 발을 요단강이 끊어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요단강이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강이 끊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으로 가게 하고 그들이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이 끊겨서 둑이 생겨서 물길이 끊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에는 물이 많은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거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지?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요단강이 끊긴 적이 몇 번 있대요. 요단강이 끊긴 적이 몇 번 있어서 근데 요단강이 끊기는 게 저쪽 다른 앞쪽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토사가 밀려와서 요단강이 멈추어서 뭐 그 자료에 의하면은 1276년도에 아랍의 역사가가 기록하길 6시간 동안 물이 끊겼다라고 되어 있고 1927년에는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21시간 물이 끊긴 적이 있다.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그런 게 그 후에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산사태가 나서 끊겼는지 어떻게 된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낫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절로 뜨게 생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어쨌든 요단강이 끊겼으니까 원인이 어쨌든 요단강이 끊기고 그걸 갖다가 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선순종 후 체험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발을 드러낸 다음에 끊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이제 강바닥에서 돌을 12개를 취하게 하죠. 한 지파가 돌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개를 세우고, 반면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그 돌이 있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는 다른 돌을 이제 채워놓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당 길갈에 돌 12개가 있다,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요단강 건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영적 표징을 세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영적 표징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영적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건 잊어버리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증거물을 하나씩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영적 표징,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념하는 걸 갖다가 잊지 않도록, 그걸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요단강 건넜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바로 하지 않고, 전쟁하기 전에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할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영적 정책성, 영적 전쟁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갖다가 다시 확립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할례식을 행한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를 읽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이 수치를 씻어버렸다, 굴러갔다, 뭐 이런 뜻이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저기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단을 건넜다라는 돌도 세워놨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또 상처가 날 때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돼.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원래는. 그죠? 전쟁을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 할례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준비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바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네아나 여리고 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할례식을 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자기 누이인 디나를 갖다가 이제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 갖다가 이제 복수를 한다고 그 세겜 사람들 갖다가 다 할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고통당하게 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레위와 시몬이라는 두 아들이 그 이제 세겜 족속에 있는 족장이랑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사실 할례를 받은 다음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 건넌 뒤에 이제 할례식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의 성패는, 그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기가 이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주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나요. 주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나 가지고선 또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군사령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싸움은 주님이 이끄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뭐가 생기냐, 만나가 그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면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소출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을 먹어라. 그죠? 그럼 자, 어느 게 더
제가 이거 갖고선 한번 전에는 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자, 가나안에 있는 소출을 먹게 하는 은혜랑 만나를 먹는 은혜랑 어느 은혜를 더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얘기하면 다음에 설교를 못 하니까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거 보면서 아마 만나를 먹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은혜일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근데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가나안의 소출을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더 맛있을까? 어느 게 더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것이 더 풍성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만나가 훨씬 더 큰 이적 같아 보이지만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은혜를 낭비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내가 그쪽을 통해서 땅의 소출을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소출을 기대하는 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땅의 소출을 먹어라.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만나도 안 내려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 차례 막 이제 뭐죠? 용기도 주시고 뭐 어쨌든 이제 할례도 요단강도 건넜고 저쪽 상대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 것도 알고 그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좀 그죠? 좀 약간 작지만 저희가 이게 보면은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로 파송을 했었고 길갈 그 다음에 어디가 여리고야? 여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해 아래쪽에 길 건너서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아래쪽 초록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이 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위쪽에는 북방 이스라엘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전쟁이 이제 저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성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얘기여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랬더니 돌게 하신 거죠. 여리고성을 계속 그 땅밟기 막 물에 도는 기도 많이 하는 게 다 여리고 전쟁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선 이곳을 점령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된다 성을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땅밟기 기도를 할 때 돌죠. 어디 점령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근데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엿새 동안 7명의 제사장이 양뿔 나팔을 들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걷고 군인들이 성 주위를 이제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를 돌아요? 7번 돌아요. 총 몇 바퀴를 돌아요? 총 어쨌든 이게 일반 퀴즈, 성경 퀴즈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게요? 그러면 13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딱 돌았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팔을 부는 거 나오는데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때 함성을 한꺼번에 질러라. 그러죠.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고 모든 함성을 확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이제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럼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과연 공명이 일어난 거냐? 어쨌든 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갖다 우리 적용을 할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 그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동물도 다 죽여라. 그리고 은과 금과 놋과 철로 만든 것들은 주님께 바쳐라. 그리고 라합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사실은 라합과 그 아버지 집과 그에 딸린 사람 다 살려줘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라합의 집안 식구들은 다 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살았습니다. 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의 죄와 아이성의 함락 이런 게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린 다음에 신이 났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옆에 있는 아이성 저거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안 물어보고 간 거죠. 이 전쟁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 무너뜨리고 나면 우리가 업이 되잖아요. 막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야 우리가 저기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너희 죄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패한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아간이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아간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을 도적질했다는 거. 다 불태우라는데 불태우지 않았고 금과 은을 갖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원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금과 은과 놋과 철은 전부 다 주님께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을 이제 내가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이제 아간의 죄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죄인데 문제는 공동체가 피해를 보죠. 다른 사람이 애굽기 전쟁에서 죽고, 그죠?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다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우리가 신약적인 예가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순결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욕심이 탐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순결해지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없는데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죄를 속이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아간을 죽이라고 하는 것,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 그들이 회개를 하든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되니까 아마 이 사건 이후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못 훔쳤을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다. 이제 그것이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인한 징벌을 다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아간과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 거 욕심 안 부려도 잘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작전을 주시죠. 매복 작전을 써라. 그리고서 아이성을 점령을 할 때는 처음에는 패하는 척하고 뒤로 오다가 매복을 해가지고선 점령을 하고 그때 여호수아는 단창을 계속 들고 있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통독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통독하는 거에 대한 장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언약을 갱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 세대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는 에발산에 석회를 바른 돌을 쓰고 거기다가 율법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화목제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신명기에 모세한테 그걸 그대로 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까지 점령한 다음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율법을 석회에 바르고 바른 돌을 새겨요. 그 다음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8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갱신 의식을 치르는 거고, 그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랑 여호수아가 연결이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이때 있고요. 통독하지 않았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을 텐데 우리가 신명기고 여호수아를 바로 읽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좀 즐거움. 이렇게 그러니까 신명기랑 여호수아가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기브온 거민의 꾀에 속는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앞에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를 점령했어요. 근데 그 에발산과 그림산이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하라 그랬거든요. 산도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에발산과 그림산까지는 뭐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한 3, 4일 걸릴 것 같아요.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까이 그 다음 바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기브온,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성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여리고성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했나 봐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음 타겟이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고 한 걸 아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척하자.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 식은 빵, 썩은 빵이랑 다시 오래된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자루에 놓고선 가서 그래서 먼 곳에 온 것처럼 꾸미죠. 그랬을 때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그 리더들이 아마 여호수아랑 그 지파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을 터인데 그들의 말이 그냥 고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신을 막 높여주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쭐해지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 자기가 어려워지거나 힘들면 하나님께 물어볼 터인데 누가 자기를 막 추켜 세워주고 막 이렇게 되고 자기 뭔가 일을 성취하고 나면은 그러면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맹세를 해버리네요. 근데 맹세를 할 때도 그냥 전멸시키지 않기로 그냥 그들을 어쨌든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고 봤더니 기브온이라는 곳이 가까운 곳이야. 3일 길밖에 안 돼. 바로 다음 성이야. 그러니까 회중들이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타협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저 사람네들은 우리의 종으로 삼을 것이고 우리의 회중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 어쨌든 타협책이었어요. 종으로 삼고 제단을 섬기기로 하는 것으로 하는 일종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째 잘못한 거죠. 물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또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기브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론, 라기스, 에골 람방 5왕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기브온 너희 배반자.
그래가지고 배반자를 공격을 하고 나니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기브온 여호수아 군대가 기습 작전을 쓰죠. 기브온을 구출하는 작전을 쓰고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춘 전투다. 그 해와 달이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를 멈춘 그런 전쟁.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는 해와 달이 멈춰 있어가지고선 다 멸절할 때까지 시간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또 마침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이 내리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맞고 그러니까 저쪽 적진에만 우박이 내려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남방 유다 지역의 성읍들을 다 얻어요. 막게다, 림나, 라그스, 레굴론, 헤스 뭐 쭉. 그래서 어쨌든 그 5왕을 점령한 다음부터는 그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네겝 지역까지 가데스 바나에까지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 어쨌든 산간지방, 네겝지방 그러니까 여리고성 남쪽 주부 여리고성이랑 그쪽의 남쪽 지방은 다 이제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북방에서 듣죠. 북방에 있는 하솔과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방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선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선 이제 가나안과 뭐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승리케 또 하셔요. 거기 기록은 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메론 물가로 진격을 해가지고선 거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도 점령을 해서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뭐죠? 이렇게 요약을 쫙 하죠. 그 요약을 해가지고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런 가나안 전쟁을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령한 지역,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모세가 점령한 지역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은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으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요단강 서쪽에 31개 왕을 갖다 다 점령합니다. 그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땅은 제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지역, 지중해 서남부 해안 지방의 평야지대, 거기 블레셋은 점령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하던 지중해 북서부, 그러니까 평야지대의 남쪽이랑 평야지대의 위쪽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우측의 지역을 하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 우측,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우측에 있는 지역은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 구술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그쪽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한 다음부터는 분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분배를 하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분배하는 곳의 지도도 아마 뒤에 있을걸요. 그죠? 그래서 분배하는 지도는 뭐 아마 오늘이랑 어저께는 통독하기가 어쩌면 쉬웠을 거예요. 통독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 표가 안 나는. 어차피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돼요. 이 지도를 봐가지고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를 보면은 어쨌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쪽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한테는 요단강 동쪽을 줬죠. 요단강 동쪽을 줬어요. 그래서 루벤, 갓, 문하세 저 땅 분배는 이미 모세가 한 땅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분배한 땅은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만 합니다. 초기의 땅 분배는 세 지파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미 점령한 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유다가 되게 넓죠. 그러니까 남방 지역 점령한 다음에는 그쪽 지역은 다 유다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주고 나머지 7군데는 여호수아 시대가 아닌 점령하지 않은 곳인데
점령하지 않은 곳인데 너희들이 그러면 땅을 그려갖고 와라 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먼저 초기 땅 분배는 요단강 서쪽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5지파는 분배를 받고 7지파가 분배를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한테는 그쪽을 점령하라는 이제 사명을 줘요. 너희가 점령해서 분배당 땅으로 가라. 어차피 전쟁 이기게 돼 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닌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나중에 점령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같이 원주민들이 같이 거한다라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장, 16장, 17장 그들 나머지 지파들이 그곳에 가서는 이제 땅을 그리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땅을 분배받은 곳으로 모자르다. 땅을 더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개척해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초기에는 같이 가나안 땅을 몇 명 점령하는 것을 딱 해놓고선 그 다음에 분배를 한 다음부터 나머지 지파한테 너희가 가서 개간하고 점령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갈렙의 헤브론 점령이 나오죠. 갈렙이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땅 속해 있는 곳 중에서 헤브론 성을 점령을 할 때 헤브론 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점령하겠다. 자기를 저 산지를 저한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요구라는 거죠. 갈렙이 85세 할아버지 나이인데 그래서 자기가 40세 때 정탐을 해서 근데 사람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 곳이냐면은 가데스바나에서 정탐꾼이 갔을 때 기가 죽은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성을 딱 보고 나서 헤브론 성에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이 되게 많아서 덩치 좋은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선 야 저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갈렙이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킨 곳, 내가 적이라면 내가 정말 점령해 하고야 말 것이다. 그럼 오기, 내가 저쪽을 갖다가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은 나해 주십시오. 예. 내가 그들에게 갚을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믿음으로 그들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45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렙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을 할 때 저 성을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내 딸을 이제 주겠다 그랬더니 운니엘이라는 나중에 사사가 되는 운니엘이 이제 악사랑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딸 악사랑 운니엘이 갈렙한테 또 요청을 해요. 셈을 달라. 그래서 뭐 어쨌든 저 갈렙의 예나 운니엘이나 악사나 저 가정, 저 집안에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찾고 영역도 찾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갖다가 이제 보내서 땅을 그리오도록 하고 제비를 뽑아 나누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 나눴는데 그런데 이 뽑은 곳이랑 야곱과 모세가 예언한 것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한테 쫙 예언한 것처럼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딱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떻게 되고 어느 지파는 바닷가에 있고 어느 지파는 뭐 수라상을 만들고 어느 지파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파를 그래서 이렇게 뭐죠? 제비를 뽑아서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요셉이랑 모세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분배되는 과정 가운데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도피성 제도를 다시 설명을 하죠. 도피성을 정하게 하는데 요단강 동쪽 3군데, 그다음 요단강 서쪽 3군데,
그래서 루벤 지역에 하나, 갓 지역에 하나, 므낫세 지역에 하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때는 공평하게 6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좀 가까운 곳을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고 거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곳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것으로서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저것도 이제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은 레위 지파를 예언할 때 너희는 흩어져 살 것이다.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전 지역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땅이 12지파의 땅에서 48개 성읍을 구별하여서 이제 분배를 받고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사명을 갖습니다. 일단 모든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얻어요. 사실은 헤브론도 갈렙이 성읍을 얻었는데 그래서 성읍을 얻었으니까 자기 소속이 아니고 헤브론은 이제 도피성이 돼서 헤브론은 레위 지파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도피성 헤브론 지역의 초원을 얻어요. 그 성읍에 살 수는 있지만은 아직 그 초원을 이제 주죠 갈렙한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고 레위 지파는 율법을 설명하게 하고 당연히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레위 지파를 흐트러놈으로 말미암아서 각각 지파들이 다 다른 곳에 있지만 결국은 한 나라다, 하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지도는 이제 구약이나 성경에서 봤을 때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 어디 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사마리아가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글자가 되게 작지만 사마리아 므낫세 그 에발산 그림상 바로 옆에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이런 많이 나올 때 어디인지를 보시고 실로, 베델,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보시면 저런 지도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여호수아 이제 서를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사건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쭉 읽은 일주일 동안에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갈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승리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결하지 않았을 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한테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특별히 갈렙처럼 주님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제가 주님이 두물무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곳에서 내가 오히려 그곳에서 정말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셔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감당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저희 눈앞에 있는 곳이 세상의 진이 얼마나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갈렙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